할렐루야. 자, 집에 있는 분이시든 또 다른 직장에 있는 분이시든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얼굴로 눈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모으시고 예배자로서 집에서도 우리가 좀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이드 포스트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정진숙 선교사님의 내용입니다. 쓴 내용입니다. 요코하마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천성으로 병을 앓던 30대의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물 부작용으로 걷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여인이죠.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 그런데 그분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 얼마 이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인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걷기 시작하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지진의 참사로부터 모두가 절망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역전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 족속이 나옵니다. 원래 레위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레위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후손은 실패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레위의 인생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레위 족속을 역전시켰을까요? 또한 레위는 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자신의 아들 레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을 거라 그럽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야곱이란 말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 속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 버리겠다. 이게 바로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일반적으로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신의 아들들과 손주에게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와 시므온에게는 굉장한 과학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저주란 뜻은 중요하지 않게 되다, 줄어들게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것이 줄어들 것이다. 너희들은 불행해질 것이다. 너희들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레위와 시몬에게 했던 아버지 야곱의 가혹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야곱은, 지금 저는 여호수아 21장이 레위의 이 역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레위가 굉장한 역전을 이루어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야곱은 왜 이렇게 두 아들에게 모진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본다면 창세기 34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을 때 세겜의 족속 왕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막내딸 디나를 더럽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 야곱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되었고 야곱과 야곱의 가문에 큰 위기를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는 기회가 되면 살피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 가문은 중요한 가문이 될 수 없었고 불행한 가문이 되어야 되고 흩어져야 되었습니다. 실패한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무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가구가 좋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 중에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출신이 나쁘거나 과거에 실수를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레이처럼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거나 부모님의 배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레위 가문을 역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 가문을 역전시켰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요? 민수기 35장 2절 말씀을 보면 레위의 인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누구예요? 레위인에게 뭘 주고 있어요? 거주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성읍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너희는 그 성읍들을 들어 초장을 누구한테 주라 그래요? 원래는요, 레위는 줄어드는 삶이어야 돼요. 모든 소유도 없는 인생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요. 거주할 성읍을 주겠다. 목초지도 주겠다.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건 역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책임져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8절, 11절 여기도 레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는 그의 재산을 어떻게 한대요? 그의 손으로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레위에게 약속을 주고 있어요. 재산이 풍족해질 것이다. 수고한 대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악인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으며 줄어들어야 되고 중요하지 않아야 되는 인물이고 가문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와 레위 가문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런 은혜를 받을 대상이 아닌데 지금 역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배경이 좋지 못해도, 가구가 좋지 못해도, 현재 좋지 못해도, 출신이 나빠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해도 주님은 이렇게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살펴본 레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볼까요?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 레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의 법도를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뭐 한대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9절 8절에 나오면 레위가 할 일이에요. 레위가 이스라엘을 뭐 합니까? 가르치고 주 앞에서 뭐 합니까?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지금 레위가 뭐 하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요. 예배를 주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8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게 하고 그 일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삶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냐는 거죠. 레위는 남을 해롭게 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줄어드는 인생이었고 그래서 흩어져 살라고 가혹한 말을 들은 그런 지파이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가 오히려 흩어짐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레위는 흩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점점점 이건 나쁜 말이, 이별한다는 말이. 근데 보니까 흩어지는 것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백성을 가르치고, 흩어짐이 저주가 지금 복으로 바뀐 거예요. 사명으로요. 흩어져서 백성을 축복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도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문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존귀한 가문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천대받은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주가 오히려 존귀한 일로 바뀌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은 또 여기서 다 나와요. 레위에서요. 출애굽기 레위 지파에서요.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그럼 뭐예요? 모세도 레위 사람이고 아론도 레위 사람이라는 얘기죠. 모세, 아론, 비니아스 모두가 다 레위 지파. 나중에 여러분 에스라 그 사람도 레위, 세례 요한도 레위. 레위 가문은 철저히 무너진 가문이고 실패한 가문이었어요. 모든 것이 줄어드는 사람이었어요. 흩어져가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가문에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문, 명문 가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두가 끝이라고 하는 사람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858년 6월 15일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나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의 비전이었습니다. 14살 나이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공부하여 의과대학에 들어가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워낙 탁월한 학생이었기에 교수의 제안을 받죠.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말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신청하여 자신은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조선의 1호 선교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제 배를 탑니다. 조선을 향하여 옵니다. 급한 전보가 옵니다. 조선의 갑심정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그러니 일본에서 조선말을 배우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 전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존 헤론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박용효라는 분에게 조선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던 사이에 언더우드 아판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1885년에 4월 15일에 먼저 입국합니다. 공식적인 1호 선교사들이 그들이 돼버린 것이죠. 존 헤론 선교사님의 꿈은 조선의 1호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이 좌절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라는 자리도 포기하고 왔습니다. 한순간에 조선 1호 선교사의 꿈이 좌절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심정을 존 헤론 선교사는 말하기를 좌절의 슬픔이 없고 자신은 실패한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4월 달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6월 25일 1일 날 들어왔어요. 딱 2달 차이에 서울에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조선에 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조선 정부에는 정변으로 칼을 맞은 사람, 총에 맞은 사람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한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은 존 헤론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니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조선 왕은 이 고종왕은 이분을 너무 총애합니다. 왕은 헤론 선교사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헤론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이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그때는 이질, 콜레라, 매독 같은 병으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서민들을 위한 병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신들이 서민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기 위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제중원입니다. 최초 서양식 병원이죠. 많은 서민들이 이 병원으로의 생명을 건집니다. 이때 헤론 선교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병원에서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제중원이 바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생깁니다. 그 제중원에서요. 그 교회 이름이 지금의 남대문 교회입니다. 이분은 성경까지 한국어로 번역하기 병원에서 출판합니다. 지금 우리 많은 성경이 나오고 있는 대한기독교 서회도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을 통해 나옵니다. 헤론 선교사가 갑신정변으로 조선 첫 번째 선교사가 되는 꿈이 좌절되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890년 여름 수많은 전염병이 확산되자 이 병을 고치기 위해 600리의 길을 걸어 내려가 치료를 합니다. 그때 이분은 헤론 선교사님은 이질에 걸립니다. 3주를 몹시 앓다가 세상을 떠나죠. 그가 함께하던 일하던 조선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준 친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조용히 눈을 감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32입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와 2딸을 남기고 한국을 위해 헌신하다가 천국으로 가죠. 놀라운 것은 그의 남겨진 가족들 역시 조선을 위해 남아 선교하며 의료 선교를 하며 이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가문 때문에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문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이 가문을 존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가문을 명문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끝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실패했고 과거가 좋지 못하고 출신이 나쁘고 배경이 좋지 못하고 큰 실수를 하고 잘못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절망스럽습니다. 신문은 말합니다. 식당도 재료상도 농가도
불황의 연쇄고리가 연결되어 있다. 식당이 안 되니까 재료상 도매상도 안 되고, 도매상이 안 되니까 농가도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고든 종업원들은 말합니다. 지금 한 달 동안의 수입이 영원이 없다. 도매업자들은 말합니다. 지금이 IMF보다 훨씬 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신문에 통해 듣고 성도들의 얘기를 통해 듣는다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너무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 조선을 믿음으로 세웠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역전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시고 오늘 레인을 그렇게 한 것처럼 수고한대로 결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쓸모없던 사람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중요하지 않은 상황도 중요하지 않던 사람도 존경받게 하시며 명문가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 읽으면서 계속 의문이 생겼어요. 레위 가문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가문을 이렇게 역전시켰을까? 레위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고 이 가문은 무너진 가문인데 왜 하나님은 이 가정을 뜬금없이 이렇게 세웠냐는 거예요. 레위는 무너진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줄어든 인생이에요. 중요하지도 않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 가정을, 이 가문을 왜 이렇게 역전시켰냐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의문이었어요. 계속 너무 이상하던 거예요. 여러분, 작가 중에 이예수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음식은 오래 두면 썩지만 어떤 음식은 오래 두면 발효가 된다. 인생도 똑같다.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는 인생이 있다. 저는 이 레위가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레위인의 가문은 오히려 더 세워지고 있었어요. 시작은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 대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이 어떤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 진노를 합니다.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서 이 상황을 수습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만든 잘못을 하나님께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 그 금송아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진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인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여기가 역전의 기회였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모세는 말합니다. 금송아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은 내게로 나와라. 이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만 나왔어요. 이 시점이 바로 레위 자손이 역전하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 전에도 레위에게 하나님은 이런저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가문 전체가 결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철신 씨가 쓴 역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역전하는 사람의 특징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역전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역전의 기회가 왔을 때 승부를 띄운대요. 근데 레위 자손은 이 역전의 기회에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바로 이 지점.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을 외치자 다른 자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금송아지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 자손만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모습을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레위의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 앞에 선 이 레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오늘 헌신한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지금이에요. 헌신은 채우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말은 레위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가득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맞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첫 번째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편이 되고,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편이 되어서 싸워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잖아.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런데 레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지금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가득 채웠다는 말,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도 언제예요? 내일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 가득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어요. 지금 저주받고 있어도, 지금 과거가 실패해도, 지금 배경이 좋지 못해도,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도, 지금 환경이 무너지고 있어도, 지금 이 코로나 상태로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세우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자는 하나님이 역전시킨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헌신은 오늘의 믿음이었어요. 지금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레이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레이 자손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 이 역전의 시점이 올지 몰라요. 언제 이 코로나의 시점이 역전될지 몰라요. 언제,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역전의 시점이 오고, 아니 언제 여러분의 인생 역전의 시점이 오고, 언제 여러분의 가문의 역전의 시점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오늘, 그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되고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할렐루야. 그 여기 말씀을 보면요, 오늘 헌신했다는 단어의 핵심이 보여야 돼요. 딴 때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코로나 사태 회복되면 예배 잘 드릴 게 아니에요. 지금 영상으로 드리든 어디든 지금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는 축구단에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 이름이 카카죠. 독실한 크리스찬. 그는 지금은 은퇴한 선수예요. 근데 그는 유니폼 안에 I belong to Jesus.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이건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이 말이죠. 그는 골을 넣을 때마다 이것을 전 세계 매스컴에 보여준다고 합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08년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 중에 한 사람에 뽑혔고, 2007년 피파 올해의 선수상, 2006년부터 2007년 미국이래요, 유럽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 선수, 그리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 3번 연속 브라질 대표 선수로 연속으로 월드컵에 나온 선수예요. 그런데 그가 축구를 잘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간증해요. 저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경기 전과 후 늘, 오늘,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I belong to Jesus. 나는 늘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드립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이처럼요. 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역전의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전의 지점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18살 때입니다. 원래 그는 만능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런데 18세 때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머리를 다친 것입니다. 척추를 상했어요. 큰 상호를 당했어요. 온몸에 깁스를 했어요. 평생 불구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쳐주시면, 저를 고쳐만 주신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서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축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겠습니다. 주여 저를 고쳐주옵소서. 저는 이 지점이, 그분은 이 지점이 자신의 역전의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지점. 그는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이 그에게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병이 싹 나버렸습니다. 그 후 자신의 유니폼 안에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는 글을 쓰고 옷을 입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발에는 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Jesus in first place.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는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항상 나는 주님의 1번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그는 주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거 바로 헌신이에요. 자신이 축구하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가 주님의 편에 섰던 그 지점이 그의 인생의 역전의 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 자손이 지금 헌신하고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십시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지금 레위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섰을 그때 하나님이 레위에게 오늘 복을 내리겠대요. 작정하셨대요. 원래 저주받던 자손인데 여기서는 복을 주겠다는 단어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저주라는 단어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복이래요. 그것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자손은 복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책임지겠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32장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다 오늘이에요. 오늘 헌신했더니 오늘부터 시작되었다는 말. 여러분,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입니다. 저주를 자신이 저주받고 있어도, 자신의 인생이 지금 실패하고 있어도, 내가 배경이 좋지 못해도, 인생이 무너져도, 가정이 힘들어도, 출신이 좋지 못해도, 스펙이 좋지 못해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오늘 하나님 편에 섭시다.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지금 하나님을 오늘 제대로 믿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오늘 복을 주시고 저주가 복으로 역전될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레위 자손에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역전시킨 것은 바로 그 오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에게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일산의 한 교회에 부임했는데 이 교회는 15년 전에 이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당시에 충성했던 그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중에 좋은 자리 가면 그때 충성하리라. 내가 나중에 예배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예배 잘 드리리라. 내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부터 봉사 열심히 하리라. 내가 나중에 큰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목회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 아닙니다. 지금의 헌신이 중요하고,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고, 오늘 하나님의 편에서 헌신하는 게 중요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내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명가문 출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과거에 아픔이 있어도 괜찮아요. 배경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끝이라는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왜요? 모두 끝이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레위를 보세요. 시작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나를 보십니다. 지금의 열정을 보시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레위가 장자로 바뀌어요. 볼래요? 민수기 8장 17, 18절을 볼래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자 이게 장자예요. 대신 누구를 취했다 그래요? 레위예요. 그러니까 루벤에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레위로 바뀐 거예요. 이게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레위는 모든 첫 것에 대해서 대신 구별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존귀해진 거죠. 역전시켜 주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골 지역에 있죠. 여러 상황이 부족하죠.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잘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관련된 책이 이제 내려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책을 내는데 여러 가지 상황도 비용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과거에 몇 년 전에 나는 해피코스에서 전도해가지고 세례줬다. 과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의 헌신이 중요하고, 과거의 성전교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성전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를 믿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오늘 우리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 지역을 위하여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질병과 사고와 실패도 있습니다. 채무와 갈등과 고독도 있습니다. 침체와 이혼과 연약함도 있습니다. 과거에 큰 실수도 했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거기다 코로나19까지 왔습니다. 실직의 도미노입니다.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언제쯤 역전의 날이 올까? 언제쯤 반전의 날이 올까? 목회자의 심정에서는 언제쯤 우리 성도들과 다 같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합니다. 반드시 역전의 날은 오고 반드시 반전의 날은 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수고한 대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며 존귀하게 하시고 명문교회가 되게 하시고 명문가문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지금의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믿음, 지금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훈련도 멈췄습니다. 셀 모임도 안 됩니다. 전도도 직접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그때부터 예배 잘 드려야지. 완전히 안식월이야. 그냥 한 달간 푹 쉬어야지. 이 시간 예배도 안 드리고 영상 예배도 안 드리고 아마 그러는 분이 없을 거라 믿겠지만 가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배가 다 제대로 되면 그때부터 예배 잘 드려야지. 감사일기도 그때 써야지. 지금은 좀 쉬어야지. 기도도 그때부터 해야지. 훈련도 그때 제대로 받아야지. 경건의 훈련은 집에서 성경은 뭐로 읽어? 그때부터 전도 잘해야지.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생방송 예배 시간도 진짜 예배라고 믿고 드려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 생방송 예배 시간도 전염병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부터 제대로 예배드리는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도 그때 살아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전도 대상자를 온라인을 통해 만나면 되죠. 전화로 만나면 되죠. 카톡을 통해 만나면 되죠. 셀리도와 셀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잘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아니야. 지금부터 카톡을 통해 전화를 통해 셀원들과 교제하고 셀리도와 교제하는 그것을 지금부터. 왜요? 그것이 바로 역전의 시점이니까. 지금 경건훈련, 기도훈련 오늘 일어나고 오늘 도전하고 오늘 힘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근영 씨는 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꼭 필요한 순간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때까지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에게,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역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레인도 역전되는데 우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도 반전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때 코로나 상황이 다 회복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겠다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도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있는 거죠. 생방송 들을 때도 누워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다 책상 앞에서 신방상 탁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지금의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힘을 냅시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과거의 부흥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오늘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서 우리 성전교회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고 책임지고 축복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가 또 같이 여러분과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떠올려봐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조그만 조각배를 생각해봐요. 그리고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저 하늘 높이 나르는 꿈을 꿔봐요. 아직 열정이 있잖아요. 다시
힘을 내세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간 배처럼 고난을 이길 거예요. 2절 다 같이 불러봅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풍랑 잠잠케 하신 주님 떠올려봐요. 주가 치면 많은 주님의 위대하심 생각해봐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내가 사는 동안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손을 붙잡으세요. 다시 힘을 내세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거친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